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더 거룩하신 우리 주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전할 말씀은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이 하루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미지근해지고 정말 느슨해진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바짝 긴장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다시 새롭게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을 정말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일단은 어제 또 이제 감독들이 또 이제 우리 감독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재단 책임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우리 또 서울재단 분들께서 또 전도의 자리를 또 지켜주신 것도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제 또 회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정말 크고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빨리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도 잘 준비가 되어야지만 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또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님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신 부분들을 조금 같이 모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누가 지옥에 갈 것이며 정말 그 지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님께서 지옥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옥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디자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라는 대화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이 일상이 소중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자, 그것 또한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확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는
심판을 빼놓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는 심판과 연결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피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전도지 같은 거를 나눠주시거나 물티슈 같은 거를 나눠주시는 그 문구를 살펴보면, 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적힌 문구를 볼 때, 자, 거기까지만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올바로 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같이 말해야 우리가 받은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의 형벌,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함을 택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한다면 심판의 날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것입니다. 자, 지옥에 가는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현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현대적이고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믿음이 없는 현 세대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해하실 거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기준을 낮춰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전도서 3장 우리가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청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제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 안에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신론자이고 믿음이 깊지 않다고 하여 우리는 또 덜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저 주신 은혜를 받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가는 것을 굳이 막 매달려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천국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막 이제 노방전도 같은 거를 특히 하다 보면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아니면 조금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막 지옥에 대한 거를 외치면은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저는 지옥에 갈 건데요. 막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극장에다 데려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 영화를 틀어주면 그 아이들 잠도 못 잡니다. 잠도 못 잡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도 실제로 공포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지옥에 가겠다는 소리 절대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 아이들도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지옥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옥은 거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강한 사람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왕족들, 변호사, 의사, 과부, 가난한 자, 고아들,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고 어떤 교단의 총재도 있고 오순절교의 신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주의 신자들도 있고 카톨릭 신자도 있고 장로교인들도 있고 무슬림들도 있고 감리와 모든 힌두교인들도 있습니다. 지옥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이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오늘은 뭐 불못, 스올, 뭐 지하세계 이런 거는 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큰 맥락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 지옥은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빨아들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배가 불러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10,000명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은 매우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선포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은 지옥을 만든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말들입니다. 이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지옥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자들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자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다가 지옥에 던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죄인이 회개한다면 천국에서는 엄청난 축하가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랫동안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자, 정말 그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그 사람을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지 그때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것을 깨달았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질문은 이 땅에서의 현실보다 더 현실인 영원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특히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는 지금 왜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존엄이 없는 곳에 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며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분노하시며 주님과 화평을 이룰 때까지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반드시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주의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주의함이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십니까? 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정말로 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지옥에 대한 개념은 굉장한 많은 죄를 지었거나 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 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이 세대 교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지금 사탄이 많이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는 삶으로 인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옥에 가겠네라고 쉽게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설교하는 것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천국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예전에 겪었던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역회에 와서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던 지인에게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역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그분은 좀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거룩함과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을 알려주면서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좀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을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카톡의 프로필에 카톡 푸사에 그 성경 구절을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이거를 딱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반대편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사실 디모데전서 4장이 되게 유명한 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막 전할 때 굉장히 반박을 많이 하는 장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구절로 웬만한 죄들을 다 합리합니다. 진짜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도 그렇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많은 구멍들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을 받아들입니다. 세속적인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입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장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속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간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범, 테러리스트,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지은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만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측량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시는 변론하고 반박할 기회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의 현대 교회가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해,
지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를 잘 다녀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려왔을 때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낮추어졌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은 자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하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만연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들, 과는 정말로 정반대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들만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죄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도덕과 타락을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 가능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이긴 자들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본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죠?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서 매우 빠르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에서 자신을 제외시킨 채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8절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정의를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직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자들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지옥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 다 반론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당연히 가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는 다 반박하지 않고 다 지옥에 갑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다 대입시킨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은 똑같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음란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지옥에 가는 교회를 붙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8절을 보시면 점술가들, 우리 점치는 자들, 무당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 이거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지옥에 가는 건 우리 모두 다 당연히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지옥에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에다가 대입시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기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에 들어가는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룩함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강단을 포함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습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착점은 천국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나 아예 자신의 종착지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거룩함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불안감에서 해방되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지옥에서 끝이 날 수 있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져온 거짓말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거룩함을 매우 중시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완벽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다 압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일은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부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를 지명하십니다. 자, 21절과 22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자,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자,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휴거 이전에 죽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은 이렇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항상 부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자,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고문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며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을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고통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은 정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정말로 최악의 장소입니다. 자, 모든 비유 중에 진짜가 무엇인지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음부에서
그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고통 중에 있을 것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축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 하나님께 함께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시나리오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것을 보시면 지옥 안에서는 거기는 끔찍한 고통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이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불이 있습니다. 불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불에 데이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 갑니다. 자, 우리가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끔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 화상을 입게 되면은 침대에 화상 입은 환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그 환자를 다시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피부들이, 녹은 피부들이 묻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화상의 고통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 고통이 정말로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황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같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화로운 특별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누군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지옥에 적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하게 모든 불에 대한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또 하나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아까는 고통고 있고 지금은 괴로운 장소라고 합니다.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지옥은 완전히 구별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자,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통을 받지 않는 이곳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옥에서는 울며 후회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만찬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요함과 그 풍성함은 마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부자는 온갖 호화로운 음식도 즐겼을 것입니다. 아주 혀를 즐겁게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옥에서는 그 혀가 불 속에서 매우 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혀는 이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사소한 것마저 정말 편안함이 없는 곳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정말로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이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제 부자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엄청나게 후회를 하며 울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1주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기회를 받았었구나라는 후회로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꺼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꺼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형제들을 위한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서 믿고자 하면 충분히 믿을 것이지만 들어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30절과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해서 지옥에는 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쉬는 날이 없고 휴식도 없고 지옥에서는 잘 수도 없고 자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밤낮으로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밤에 자고 쉬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논스톱으로 끊임없이 불타는 것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 그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옥은 자는 것도 없고 완전히 고통만 있습니다. 밤낮 없이 휴식이 없습니다. 잠시 누워서 등을 편히 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이 세대에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교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배교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현대 세대는 너무나 지금 배교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배교로 인해서 지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지옥을 가지고 농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현대 교회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옥이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크리스천들을 지옥에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회개의 외침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회개의 외침을 듣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육의 기본적인 욕구가 영원히 채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옥에서는 자고 싶어도 잠이 허락되지 않고 배가 고파도 음식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도 물이 없습니다. 희망, 자비, 평화나 위로가 없이 철저한 외로움만 있습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자, 지옥에는 자비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자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귀들은 완전히 무자비합니다. 그들이 아는 단어는 고통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죄의 욕망이 100만 배로 증가하지만 그 정욕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휴거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적합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멸절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그에 적합한 지옥에 맞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돈, 음욕, 술, 폭력, 마약, 분냄, 거짓말, 소문 등 세상 것을 탐했던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의 일부로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압력과 좌절이 반복되지만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핸디캡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들은 지옥에서도 똑같은 장애의 모습으로 지낼 것이며 지옥에는 그들의 안위를 위한 어떤 것도 공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오직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만이 몸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지옥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 비명소리, 살이 탈 때 나는 코를 찌르는 냄새, 마귀들과 외로운, 절망, 완전한 어둠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지옥의 불보다도 훨씬 지독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많은 형벌 중에 그냥 외롭게 있는 형벌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님께서는 외로움과 절망에 대해 느끼는 그 압력이 지옥불보다도 못지않게 엄청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벌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벌레가 온몸을 먹어치웁니다. 거기서 이를 갈고 울게 됩니다. 손과 혈관과 뇌와 내장 등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곳에서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형벌을 받습니다. 통곡하며 밤낮 이를 갈 것입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지옥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현대 크리스천들은 죄를 반복하며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 주님의 임재와 완전히 격리된 곳, 고문이 극심한 곳,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고 지하 감옥에서 홀로 격리된 채 고문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란 음성, 그 복음에 순종하란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라며 영원토록 후회와 고문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부자는 죽는 즉시 지옥에 갔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잠깐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의 지옥을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리고 완화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덜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들은 지옥에 대해서 다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이 잠깐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잘 수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신 그 주님의 잔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섞인 것이 없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매우 오랫동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를 어떤 동정도 어떤 사랑도 은혜도 없는 그 순수한 진노가 부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있습니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유황불을 실제로 유황에 불을 붙이게 되면 푸른색 빛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불이 타오르게 되면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자,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실 것입니다. 자, 14장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모든 순간 동안에 그 안에서 모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영원히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는 지옥으로 가는 여정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모든 부도덕을 끊어내야 합니다. 다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영원한 심각한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각한 죽을 것 같은 불에 타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 속에서 숨 쉬는 것을 여러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숨 쉬는 것이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불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염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의 고통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아주 잠깐 맛을 볼 수 있다면 그냥 가스레인지에 손가락만 살짝 대봐도 여러분들은 지옥의 고통에 정말 1조분의 1 정도 정말 맛보는 그 수준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이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로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쉼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내일은 조금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다시 하자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마귀가 소리를 냅니다.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듣게 됩니다. 그 소리 자체도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든 거짓말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모든 유혹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TV에서 보는 많은 부도덕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다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영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형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 때문에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그들을 죄로부터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지 못하고 도덕적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지 못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다해서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옷차림과 말투와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25장 4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절대로 혼란이 없습니다. 완전히 분명하고 그리고 구별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갈 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사실은 선지자님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사실은 사전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나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방대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로 그냥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만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전해봤습니다. 자, 오늘 들은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오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저를 지옥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진짜 대가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성령을 제 마음속에 세워주셔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